우리 예전에 서부제일교회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를 할 때 우리 조판재 장로님도 교사셨고요, 김신수 권사님도, 우리 석신태 권사님도, 이경혜 권사님도, 권영희 권사님도 등등, 지금은 이제 나도 왕년에 다 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저와 함께 열심히 중고등부를 섬겼습니다.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아이들이 많아서 재미있기도 했겠지만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뭐 그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학교를 섬겨야 되겠다, 교회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음이 아직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여름만 되면 아직도 저는 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름만 되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굉장히 벅차오르고 굉장히 뜁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교사들은 지금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또 가서 개회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이번 2022년 코로나를 또 지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헌신이라는 말 가운데는 뭔가 비장하고, 또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는 헌신을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전부를 걸고 어떤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부서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의 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맡고 있는 교사의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죠.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제가 물어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물으신다면 예라고, 아멘이라고, 하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 헌신 예배가 있다면,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너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도 비슷한 부담감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꾸만 양과 관련해서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자꾸만 양적인 측면에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자신의 일생 전체를 인도의 빈민가에서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나, 또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는 특별한 의미의 선교사나 목회자를 보면서 저 정도 열심히 해야지만 헌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헌신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양적인 측면도 아니고요,
또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생각하면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헌신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사들만 읽으라고 하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현재 교사인 분들과 과거에 한 번이라도 교사를 해보셨던 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한 번이라도 교사를 해보셨던 분들은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1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노를 젓는 이 일은, 그것도 배의 가장 아래쪽에 가서 배가 침몰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그곳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피하고 천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 누구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배 가장 아래쪽에서 노를 젓는 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6세 대통령 이름이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느 날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이 대통령이 그 로비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청소부를 만나게 됩니다. 청소부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연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기쁜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르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아마도 청소는 힘든 일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이겠죠. 그럴 때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부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청소하는 일이 그냥 청소가 아니라
인간을 달에 보내는 그런 위대한 일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 속에 청소부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떳떳한 이 마음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직분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헌신이라는 그런 거창한 말로 표현하기에는 작게 여겨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이 마치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우습게 여기는 일,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이런 시간에 아침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영광이라고, 뭐 받는 게 있다고, 얻는 게 있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나가서 수고하냐 라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생각하고 어쩌면 전화 한 번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 한 번 보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아이들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만 생각해 보면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단한 헌신이라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일이라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사들을 평가할까요? 상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그런 걸 하냐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드려질 때 그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이 작은 일이 아닌 것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섬김이라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헌신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느냐를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하고 있느냐 보다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를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라고 칭찬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와 성과의 여부가 아니라 그 일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 한 아이가 교회를 등한히 하고 있다가 내가 열심히 그 아이에게 연락하고 권면하고 그 아이를 챙기고 간식을 사다 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예배당에 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내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교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2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번 2절 말씀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만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만약에 제가 번역을 한다면 충성이라는 어려운 말보다 조금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번의 큰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마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충동적으로 또는 갑자기 열정이 솟아서 내가 큰 헌신은 한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할 때 이 충성은 작은 헌신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함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수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수고가 큰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해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충성의 모습입니다. 한번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모습 그대로 다음 주에도, 이번 달 이 모습 그대로 다음 달에도, 올해 내가 교사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년에도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내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그 생명들을 키워가는 것, 그래서 내가 교사로 수고했던 것처럼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나와 같은 교사로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신실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실함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섬김 가운데 반복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을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얼마나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느냐입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여러분, 가수 이효리 씨 아십니까? 핑클이라고 하는 그룹의 멤버였던 이효리 씨가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속했던 그룹 4명 이제 멤버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4명의 멤버가 같은 차를 타고 가서 캠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전의 얘기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효리 씨가 자기 남편 이상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이상순 씨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효리 씨와 남편이 함께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나무 의자를 만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계속해서 의자의 밑부분, 그 바닥 부분, 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사포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효리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순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잖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나무 의자 하나 만드는 일, 자기들만이 쓰는 의자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아무도 몰라줄 만한 일인데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열심히 사포질을 하면서 그 나무 의자를 만들고 있는 그런 성실함이라면, 그런 신실함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알잖아. 교사가 매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지, 교사가 자신이 속한 부서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여름 행사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고 대충 해도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일, 여러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야단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부서의 공간을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그 아이 집 앞에 가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일, 누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아동부만큼은 큰 교회다라는 자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아동부가 큰 아동부였던 것은 그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이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본인들의 직업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다른 일도 하기에 바쁜데 어떤 일보다 아이들을 챙기고 연락하고 전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반에서 하는 공과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아동부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정말 그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가정생활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직장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주중에도 얼마나 아이들을 생각하고 챙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알아주지 않는데 표가 납니다.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표가 납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크게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동부가 정말 좋은 아동부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구나 라는 것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 또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한 일들,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 아이의 10년 후가, 30년 후가, 50년 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꼭 아니더라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만큼 기회는 오늘 이 한 번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챙기고 사랑으로 연락하고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이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시간이 아이를 살리는 생명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마치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교사하려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찬양대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전도하려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티가 안 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교사라면 교사의 일에, 찬양대라면 찬양대의 일에, 선교회라면 선교의 일에, 내가 맡은 일이 청소라면, 내가 맡은 일이 주방일이라면, 내가 맡은 일이 온심표라면, 내가 맡은 일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신실한 모습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실해야죠.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부역장이, 교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열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점이 쌓여서 선이 되고 선이 쌓여서 그림이 되듯이 매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충성이 신실함이 되고, 그 신실함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신실한 목회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충성의 열매가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주님의 일꾼이십니까?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실함을 이룰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서의 부장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장로님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우리 유치부가, 아동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는 것, 그런 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내 반의 아이 하나, 내 부서의 아이 하나를 내가 오늘도 열심히 챙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 그걸 하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 우리 청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각 교회 부서를, 교회 학교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챙기고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실함으로 봉사하십시오.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유치부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한 생명을 꼭 참석시켜야지, 이 아이만큼은 내가 이번에 함께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휴가도 반납하고, 때로는 내가 바쁜 일도 내가 멈추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까지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누어 맡으십시오. 한 명 한 명 선생님들이 전담해서 연락하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내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신실함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 일과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직분에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교육부서와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에, 우리 아동부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